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완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을 위한 양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쟁을 마친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러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바울의 인생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긴 했지만 오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은 환난과 결박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드렸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두려움이 있지만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처럼 바울 역시도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마음을 다 드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고 있는 거죠. 가이사랴의 제자들, 그들은 바울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리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힘이 되겠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행동한다면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것이 옳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고 누가 바울을 비난하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잘 선택했다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의 안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 가는 것만 위험합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어디에 가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는요, 로마가 무력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 하려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다면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바가 있지 않겠어요? 나의 안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례를 감당하는데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고 3차 전도여행을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 출발한 사람도 있고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전 처음 방문하는 낯선 도시에 가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향과 같은 예루살렘에도 누가 있습니까? 교회 일꾼들, 동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력자들이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형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라는 이 호칭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너와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형제와 자매로 호칭하기보다는 뭘로 부르죠? 우리가 받은 직분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목회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기능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더 높다. 이게 신분으로 이게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형제라고 부른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와 내가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례를 감당했던 사람들이나 멀리 이방 땅을 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바울 다 동일한 형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올려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내려다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먼 곳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바울을 환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릅니다. 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집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늘 집에 계시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멀리 여행을 떠났다 왔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잖아요. 왜 집이 좋습니까? 집은 환대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따뜻한 식사가 있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처럼 환대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쉼이 있는 곳이 돼야 되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화도교회 성도된 우리 모두가 서로 긍정의 마음을 갖고 서로 만나면 반가워하고 환대하고 교회가 따뜻한 곳, 그리고 쉼이 있는 곳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환대하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긴장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괜히 걱정했구나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예루살렘 형제들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일대 감독입니다.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수고하고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서 야고보를 만난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파송을 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예요. 그 교회를 방문한 바울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그들에게 보고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형제 관계로서, 교회 지체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 믿게 되었고 내가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저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하다? 그런 수준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수십 번에 걸쳐서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절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바울이 방문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의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기 원하잖아요. 몰라주면 어때요? 섭섭합니다. 심한 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오래전에 한번 수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울고 먹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네, 새로운 일을 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수고한 거 틀림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한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인 거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누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취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요, 화도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2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5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받아 쓰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52년의 시간은 단지 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진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이름 없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시간의 뭐예요? 총합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 역시도 바울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땅에 있는 교회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나의 관점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편한 것, 내 기분 좋은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그 일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과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만남,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퍼뜨리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지역,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확대되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초토화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수고했던 것처럼 사도들은 어디에서 수고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흥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일이지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애매하고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복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유대교 신앙의 뿌리를 두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뭐 할례를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야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겠지만 누구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이방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들을 낳아도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소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해하잖아요. 바울이 이 말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그리고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거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이방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굳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니까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해를 풀면 될 텐데 이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만 명에 되는 사람의 오해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이제 바울이 왔는데 곧 그들이 바울이 왔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건 뭡니까?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믿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생각하는 방법이 뭡니까?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오히려 한 사람인 바울을 설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 내용이 23절,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침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는 교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서원의 기간이 다 끝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원은 어떤 서원이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지명하여 부른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과 사무엘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건 어려우니까 자기 인생의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 살겠다 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부모의 시신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 서원하는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머리카락을 잘라서 제물과 함께 이렇게 태워서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4명의 헌신한 자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는데 그 비용, 머리를 깎는 비용을 내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4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기들이 서원했으니까 하는 게 맞는데 바울은 무슨 이유로 결례를 행해야 됩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불결하다고 여기는 이방인 지역을 갔다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결례의 방식은 뭐냐? 최소한 성전에서 7일 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동안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방 땅에서 부정하게 된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의 공동체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바울에게 지금 그 예식을 치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뭡니까? 여러분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은 뭡니까? 바울에 관한 나쁜 소문을 단번에 없앨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놀다 왔습니까? 이방 땅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 부정하다는 거예요. 예? 너 죄 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례를 행하고 깨끗하게 되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제안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꼭 그래야 하나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지혜로운 거고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의식을 제안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먼저는 바울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바울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넓혀보면 자신의 안위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도 이 제안이 아주 좋다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하나만 굽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란이 생기지 않고 모든 일이 은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행보를 보면 복음과 교리에 있어서는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양보할 수 없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바뀌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이 되면 그 복음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 바울이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꾸짖고 혼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히 베드로를 바울이 혼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성령의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일한 존재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불편해서 피하고 외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꾸짖고 혼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행보를 보면 꼬장꼬장합니다. 빈틈이 없고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해서만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니까 복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외의 나머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해받는다? 내가 누명을 쓴다? 그거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누가 나를 부르셨고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근데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원래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났어요. 내가 이방인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처럼 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만났어요. 내가 약하지 않지만 약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어때요? 저 사람 왜 이랬다 저랬다 하나? 사람이 줏대가 없어 얘기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양보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의 자세였고 바울의 각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할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데려다가 할례 시켰습니다. 왜 할례 시켰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할례 받지 않는 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 할례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디도라는 사람은 부모가 다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음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부른 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예를 감당하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각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 광대하신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부르사 일하게 하심을 알고 그 부르심과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